우리 성경 말씀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4절부터 27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산상수훈, 나무를 좋게 만들면 열매가 좋아진다. 오늘은 산상수훈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은 팔복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오늘 말씀까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산상수훈의 마지막에 있는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에 대한 두 번째 말씀으로 산상수훈의 모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서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는 집, 천국이며 지혜로운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나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는 집, 지옥이고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까? 우리는 지난 시간에 첫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말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인생의 비바람과 폭풍을 만났을 때 내가 어떤 믿음과 어떤 집을 짓고 살아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앞에 화면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앞을 보시고 화면에 있는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이 말씀에서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비바람과 홍수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나 예수를 대충 믿는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잘 믿고 예배해도 인생의 비바람과 홍수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예가 산상수훈 말씀이 끝나는 마태복음 8장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5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산상수훈 설교를 마치시고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그 후에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다른 지역에 가서 그 사역을 하기 위해 배에 오르셨는데 배를 타고 조금 가다가 폭풍이 예수님이 타신 배를 덮쳤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상당수가 어부들입니다. 바로 이 지역의 어부들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의 어부 출신 제자들조차도 이 폭풍을 감당할 수 없다며 죽겠다며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마태복음 8장 27절 말씀,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폭풍을 꾸짖으셨습니다. 폭풍을 혼내시니까 놀랍게도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여 잠잠해졌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이상합니다. 왜 이상한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꾸짖자 바람과 바다가 순종했다고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타신 배가 그 바다를 건너갈 때 폭풍이 오다가도 예수님이 타신 배가 있다면 피해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타신 배가 있다면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그 바람과 바다가 예수님이 타고 가신 배는 피해가야 되는 것이 옳지 않을까? 그런데 바람과 폭풍은 예수님께서 타신 배를 덮쳐버립니다. 뒤집을 만큼 덮쳐버립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일까? 다시 반복합니다. 인생의 비바람과 폭풍을 만났을 때 내가 어떤 믿음과 어떤 집을 짓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것이 이 말씀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 말씀 읽어보시죠.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은 폭풍을 만났을 때 제자들에게 너희는 믿음이 작다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폭풍을 만났을 때 그들의 믿음의 실체를 그제서야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앞의 말씀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많은 기적을 경험하고 행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올 때 마치 자신들은 특별하게 선택된 존재인 것처럼 이 제자들은 교만했습니다. 하지만 폭풍이 배에 부딪혔을 때 제자들은 믿음이 작고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5절에서 27절 말씀. 인생의 비바람과 창수, 즉 홍수를 만났을 때 우리의 실체가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제서야 우리는 내가 어떤 믿음을 가졌고 어떤 사람이며 내가 어떤 집을 짓고 살아가는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인생의 비바람과 홍수를 만난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여러 가지 문제와 고난, 낙심, 절망이 있으십니까? 지금 여러분 중에 실패하고 궁핍하고 질병과 사고를 당한 성도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왜 평강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막아주시거나 도와주지 않는 것일까? 우리는 인생의 비바람과 홍수를 만났을 때 그제서야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았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맞나? 나는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인지 또 어리석은 사람인지, 나는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살아가는 사람인지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살아가는지 평상시는 모릅니다. 평상시는 모릅니다. 그러나 폭풍을 만났을 때 그제서야 우리는 내가 어떤 믿음을 가졌고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집을 짓고 살아가는지 그제서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시편 119편 67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고난의 폭풍을 만났을 때 주님의 말씀을 깨달았다가 아닙니다. 이 말씀 보시면 그제서야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성도 여러분, 고난의 폭풍은 말씀을 듣기만 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꿔줍니다. 바로 이겁니다. 고난을 만났을 때 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점검하고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지금 이 말씀처럼 나는 말씀을 듣기만 했는지, 말씀을 내가 듣고 행했는지 그것을 점검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시편 34편 19절 말씀,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죄인만 고난당하는 것 아닙니다. 의인도 고난이 많습니다. 고난의 폭풍은 우리를 힘들게 하려는 목적이 아닙니다. 문제와 고난은 내가 어떤 믿음을 가졌고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어떤 집을 짓고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하고 돌아보게 합니다. 시편 34편 6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환난의 폭풍, 환난의 폭풍을 만나서 공고해졌을 때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환난을 만난 성도가 있습니까? 기도의 명령입니다. 환난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기도하는 사람인지 내가 기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인지 그제서야 우리는 우리를 돌아보고 점검하며
기도하지 않던 사람들이 기도를 회복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더 엎드리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처럼 문제와 고난의 비바람과 폭풍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시는 기회들일 뿐입니다. 나는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나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맞는지, 나는 성경에서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은 아니지, 나는 이 땅에서 어떤 집을 짓고 살아갔는지 평소에는 모릅니다. 평소에는 모릅니다. 고난을 만났을 때, 인생의 비바람과 폭풍이 우리의 삶에 부딪힐 때 그제서야 우리는 뒤를 돌아보고 그제서야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직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천국집을 지으며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지혜와 어리석음을 잘 구별하지 못합니다. 내가 나발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사람들은 지혜와 어리석음을 사실은 잘 구별 못합니다. 내가 나발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몰라요. 여기 24절 말씀 보시죠.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사람을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6절과 27절 말씀, 어리석은 자는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어리석은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죠. 정상적인 사람은 뻔히 무너질 것을 알면서 집을 짓지 않습니다. 맞죠? 무너질 걸 알면서 집을 짓는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기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에요. 다시요. 뻔히 무너질 걸 알면서 집을 짓는 바보는 없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사실은 모를 뿐이에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신이 사실은 어리석은 자라는 것을 모를 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는 겁니다. 오히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은 본인이 지혜롭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모래 위에 집을 지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보다 빨리 지을 수 있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보다 비용이 훨씬 적게 듭니다. 그래서 모래 위에 집을 지면 힘이 덜 들어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의 여유도 생깁니다. 그래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은 자신이 어리석다는 걸 몰라요. 오히려 이게 지혜지. 오히려 이게 더 알뜰하지. 오히려 이게 더 합리적이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요. 뻔히 무너질 것을 알면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다 논리가 있고 자기 나름대로 지혜롭고 열심히 산다고 생각하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다이소가 그런 곳입니다. 사람들이 왜 다이소 좋아하죠? 사람들이 왜 다이소를 좋아하죠? 싸잖아요. 다이소에 가면 그래서 검소하고 알뜰하게 쇼핑을 할 수 있다. 근데 그거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 다이소의 1년 매출이 얼마인 줄 아세요? 1년 매출이요. 작년에 3조 4,600억 원입니다. 우리나라 기업에는 3조 클럽이라는 게 있어요. 3조 클럽이 되면 이거 웬만한 중견기업이에요. 3조가 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나라 농심, 삼양이 지금 외국에다가 라면을 엄청 팔죠. 거기보다 더 높은 거예요. 1,000원, 2,000원, 3,000원짜리 주로 그 물건 팔아서 3조가 이게 어떻게 나오죠? 다이소는 분명 물건이 쌉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다이소 가면 사람들이
과소비합니다. 이것을 다이소 증후군이라고 불러요. 싸다는 이유로 생각 없이 필요 없는 걸 사는 거예요. 원래는 이걸 사려고 하는데 이게 보이네, 이거 보이네, 여러 개 사. 결국에는 몇만 원씩 사서 나옵니다. 근데 사람들은 잘 몰라요. 내가 알뜰하다, 내가 지혜롭게 쇼핑을 한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사람들은 지혜와 어리석음을 잘 구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다시 26절 말씀 보실까요? 성경 번역본에는 70인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70인역은 뭐냐면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죠.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게 70인역. 카톨릭 성경이, 카톨릭에서 사용하는 구약 성경이 이 70인역을 사용합니다. 이 70인역은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로 번역한 것 중에 이 70인역에 따라서 신약 성경을 번역한 성경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에 어리석다의 단어가 히브리어로 나발입니다. 어리석다는 단어에 여기 헬라어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나발로 나옵니다. 나발은 다윗 시대에 매우 부자였어요. 그런데 무례하고 어리석은 자입니다. 나발이 부자로 살 수 있었던 이유, 어리석은 자였지만 부자로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의 아내 아비가일이 나발의 어리석음을 덮을 만큼 지혜로웠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어리석었지만 아내가 지혜로워서 이 가정은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나발이 몰라요. 내가 어리석다는 것을. 내가 바보 같은 인생이라는 걸 몰라요. 내가 아주 무례하고 내가 어리석은 바보라는 걸 몰라요. 그래서 다윗을 무시하고 조롱하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다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다시 말씀드립니다. 뻔히 무너질 걸 알면서 집을 짓는 바보는 없습니다. 내가 여기 집을 지면 무너질 것을 안다는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그런데도 어리석은 사람은 그럼 왜 모래 위에 집을 지을까? 앞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실제로 사람들은 지혜와 어리석음을 잘 구별하지 못합니다. 자신이 나발이 될 수 있다는 걸 잘 몰라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겁니다. 실제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들은 이렇게 살아도 괜찮아, 이렇게 살아도 안전해,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반석에 오랫동안 많은 돈을 들이며 공사하며 힘들게 집을 짓는 것보다 모래 위에 집을 짓고 더 빨리 짓고 저렴하게 짓고 힘을 덜 쓰고 이것이 인생에서 더 지혜롭다,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나발이 되는 걸 몰라요. 내가 어리석은 자라는 걸 몰라요.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사람들을 만나보면 실제로 신기한 사람들이 있어요. 시간을 사용하는데 참 신기해요. 돈을 쓰는데 참 신기하게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놀랄 만큼 어리석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빚을 지고 살아가는데 정말 신기하게 빚을 져요. 정상적인 사람은 그렇게 살진 않는데 그 사람들은 신기하게 그렇게 살아요. 근데 몰라요. 얘기를 하면 몰라요. 얘기를 해봐도 몰라요. 그럴 수 있지 않니에요. 그렇게도 살지 않니에요. 이렇게 살다가도 이렇게 해결이 된대요. 우리 주변에는 실제로 사람들이 지혜와 어리석음을 잘 구별하지 못합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거나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아주 놀랍게도 어리석게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본인들은 잘 몰라요. 본인들이 괜찮대요. 이게 최선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나름대로의 지혜이고 이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사람들은 지혜와 어리석음을 잘 구별하지 못합니다. 내가 나발이 된다는 것을 사람들은 잘 몰라요. 다른 사람의 어리석은 말을 해도 나의 어리석음은 잘 못 봐요. 이것은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단한 나라예요. OECD 국가 중에 킬로와트당 전기요금이 제일 싼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코로나 이후에 바뀌었어요.
원래는 투르키예가 1등이고 우리나라가 2등으로 전기요금이 제일 쌌지만 이게 코로나 이후에 우리나라가 제일 쌉니다. 월등히 쌉니다. 일본보다도 전기요금이 절반이에요. 근데 사실 이건 불가능하죠. 왜 불가능할까? 우리나라는 그럴 수 있을 상황이 되지가 않는 나라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인구 밀도가 1위입니다. OECD 국가 중에 1위예요. 이 좁은 땅덩어리에 인구가 정말 많이 살아요. 거기다가 우리나라는 석유가 없고요. 천연가스 등 에너지가 나오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우리나라가 전기요금이 제일 싸죠? 전기요금이 제일 싼 이유가 뭐죠? 그냥 노동자들이 열심히 일해서? 그게 아니죠. 원전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원자력 발전소,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풍력, 이것을 전기 1kW로 바꾸려면 이게 시간당 264.6원이 필요합니다. 근데 원자력은 54원 듭니다. 5배나 싸다고요. 이렇게 가장 효율적인 원자력 발전소를 이 땅에 운영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전기요금이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제일 쌉니다. 참고로 이 자료는 지난 정부 때 국회 예산처에서 발표한 자료이고 연합뉴스 기사에 나온 기사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는 태양광을 늘리면 안 돼요. 원전을 더 많이 사용해야지 우리나라는 지혜로운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린 다 알죠. 지난 정부 때 탈원전 정책을 쳤습니다. 왜? 원전이 위험할 수 있다. 원전은 위험하다. 막연한 두려움으로 탈원전 정책을 펼쳤습니다. 대신에 부족한 에너지를 수급하기 위해서 지난 정부는 태양광, 이 신재생 에너지 시설들을 늘렸습니다. 태양광은 안전하니까. 그래서 탈원전을 하고 태양광 쪽으로 가는 게 나라에서 지혜로운 선택이라고 이 정부가 선택한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아세요? 여러분 원전이 위험하다고 말한다면, 원전이 위험해서 이것을 없애야 된다고 말한다면 우리나라요 가스관 다 없애야 돼요. 더 무서운 게 가스관입니다. 가스관 이게 폭발을 하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십니까? 이 사진은 아현동 94년도 아현동 가스 폭발 현장의 모습입니다. 여기 불길이 빌딩보다 높이 올라가죠? 우리나라는 도시마다 가스관이 아주 거미들처럼 되어 있어요. 북한에서 미사일을 원전에 굳이 쏠 필요가 없어요. 시내 한복판에 쏘면 그 안에 가스관이 터지면 연쇄 폭발로 도시는 금방 황폐됩니다. 그럼 위험하잖아요. 가스 없애고 장작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런데도 지난 정부에서는 깨끗하고 안전하다. 그 이유로 친환경 정책으로 원전을 폐기하고 이같이 태양광을 넓혔습니다. 이게 바보죠. 왜? 우리나라는 땅이 좁다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특징은 산이 70%입니다. 친환경,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서 탈원전을 해야 된다며 탈원전을 위해서 나무를 깎아내고 저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자연을 파괴했습니다. 심지어 바다까지. 다시요. 우리나라는 태양광이 맞지 않는 나라예요. 이 태양광은요, 우리나라가 아니라 다른 이 넓은 땅, 그 다음에 비가 덜 오는 땅, 그런 땅에 뭐 중국이나 몽골이나 하여튼 넓은 땅에 중동이나 이런 나라에 사실은 유리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력이 부족해집니다. 전력이 부족해지니까 무엇을 했냐면 지난 정부 때 화력발전소도 더 돌렸습니다. 이게 웃긴 거죠. 자연을 보호하고 환경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나무 깎고 석탄과 석유를 더 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가 부족하니까 그때 냈던 정책이 바로 이거죠. 러시아에서 가스를 수입하겠다. 근데 그 가스관이 어디를? 북한을 걸쳐 우리나라로 오는데 이 말도 안 되는 일, 북한에다가 우리나라 가스관 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나라의 정책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유럽에서 고물가로 고통당하는 이유가 이 에너지 때문입니다. 왜? 러시아로부터 가스를 수입해요. 근데 러시아가 기분만 나쁘면 가스관을 잠가버려요. 그리고 자기네 뜻대로 이 유럽을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에너지 포로로 돼 있기 때문에 이 유럽이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유럽은 탈원전 정책으로 갑니다. 근데 우리나라 언론이 이걸 잘 보도하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탈원전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국회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탈원전을 주장하는 것이 지혜로운 거. 그리고 원전을 주장하면 어리석은 사람인 것처럼 몰아갑니다. 왜 이렇게 될까? 왜 국가마저도 이 어리석은 정책을 세울 수 있을까? 사람들은 잘 몰라요.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지혜와 어리석음을 잘 구별하지 못해요. 자신이 나발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사람은 몰라요. 국가 지도자도 잘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나의 지혜를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나의 지혜를 믿지 마십시오. 지혜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 큰 소리 읽어보죠.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명찰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나의 지혜는 없어요. 나의 지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의 지혜가 경험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나의 지혜가 삶의 연륜에서 나오는 건 아닙니다. 옛날에는 됐어도 지금은 안 될 수 있어요. 옛날에는 안 됐지만 지금이 또 될 수도 있습니다. 나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구하라, 기도하라,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지혜를 주실 것이다.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다시 마태복음 오늘 7장 24절과 26절 말씀을 돌아가지요.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왜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자일까? 왜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될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뭐죠? 여기 여러분 중에 말씀을 듣는 이유가 마음의 평강을 얻기 위해, 말씀을 통해 내 삶에 지혜를 얻기 위해, 이런 그 정도 믿음을 산다면 지혜를 얻어도 그 지혜를 얻은 것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으면 지혜로운 자가 아닙니다. 아무리 지혜로운 말씀이라도 듣기만 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는 듣기 위한 것이 아니라 행하기 위해서 듣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얘기하죠. 얘야, 너 이렇게 해라. 그럼 자녀들이 예, 그걸 바라시나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권면을 하고 이야기를 하면 그 내용은 뭐예요? 너 그렇게 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아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멘 하면서 움직여야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말씀을 들었지만 결국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경험과 자기 고집과 방식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사람은 나발이 됩니다. 그런데 잘 모른다고요. 그래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집을 지어도 사는데 지장이 없고 천국 갈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다시 반복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일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뻔히 무너질 걸 알면서도 집을 짓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이유는 자기가 어리석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나는 이미 충분히 안다. 나는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예수 믿고 살아도 충분히 구원받을 수 있다. 그 사람들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사실 사람들은 지혜와 어리석음을 잘 구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남들 어리석다라고 손가락질할 때 조심하십시오. 나는 지혜로운 게 맞는 겁니까? 성도 여러분, 내가 손가락질할 때 나도 죄인이 될 수 있고 나도 어리석은 자가 될 수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냥 열심히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헌금 내고 봉사하면 하늘의 집을 짓는 것이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 말씀, 나의 생각은 너희와 다르다. 나의 길은 너의 길과 다르다.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내 생각에는 이게 지혜다. 아니요. 나의 생각은 너희와 다르다. 이렇게 살아가면 이게 좁은 길이겠지. 아니요. 주님의 길은 우리가 가는 길과 우리가 선택하는 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늘 깨닫고 두려워하며 점검하며 말씀 앞에 납작 엎드리며 살아가는 자가 반석에 집을 짓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 26절 말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들은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잘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듣기만 해도 괜찮대요. 우리 중에도 있을 수 있어요. 말씀을 듣기만 해도 괜찮은 믿음이지. 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그러면 듣기만 하면 되겠네. 듣기만 해도 믿음이 있으니까 구원받겠네. 말씀을 듣기만 해도 믿음이 있으니까 구원받겠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지 행함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다. 이렇게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제가 늘 반복합니다. 성경은 두껍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각 구절과 단어는 하나하나 다 풀지 않아요. 하나하나 다 풀지 않고 그것은 요약해서 말씀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해석이 중요한 겁니다. 성경은 그 구절을 볼 때 다른 구절을 통해서 그 구절을 같이 해석해야 됩니다. 믿음은 다 같은 믿음이 아니죠. 계속해서 산상수 말씀에서 반복하죠. 믿음은 똑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 말씀처럼 믿음 중에는 죽은 믿음도 있습니다. 죽은 믿음은 뭐냐?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행하지 않는 믿음. 행하지 않는 믿음이 죽은 믿음. 그 믿음은 천국 갈 수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믿음을, 말씀을 듣는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이 살아있다면 믿음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믿는 사람은 살아있는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과 25절 말씀, 꽃은 마르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 말씀은 영원합니다. 영원하다는 뜻이 뭐죠? 영원하다는 뜻이 뭐죠? 영원하다는 것은 생명이에요. 생명이 없는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하다는 것은 생명이에요. 다시 말해서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읽어보시죠. 읽어봅니다. 시작. 요한계시록에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그 재림을 믿고 기다리는 자들에게 가장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말씀을 읽고 듣는 것 그리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은 읽고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켜야지 복이 있습니다. 말씀을 지킬 때 복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을 지킬 때 어떤 복을 받을까? 여러분, 이 말씀에서 복이 뭘까요? 여기 이 말씀에서 복이 뭐죠? 자, 해석해보죠.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기 때가 언제죠? 여기 때가 언제죠? 여기서 말하는 때가 언제예요? 성도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에겐 두 개의 때가 있어요.
둘 중에 하나라고요. 언제? 예수님 재림의 때에 우리는 주님을 만나든지 아니면 재림 전에 죽어서 주님 만납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예수의 재림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조심하십시오.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우리 부름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부름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말하는 때는 성도가 주님 만나는 날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재림 때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재림하기 전에 주님이 먼저 우리를 부를 수도 있죠. 따라서 여기서 복은 당연히 천국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언제나 천국이 가까이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분명히 말씀합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을 받아 들어가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 읽어보시죠.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예배 시간에 이 예배 시간을 지키고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은 스스로를 속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주신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말하는 것은 들어라가 아니라 듣고 행하라인 말과 똑같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알아요. 순종의 제사보다 나았습니다. 여기서 목소리를 청종하다, 여기서 청종의 뜻이 뭐죠? 청종의 뜻이 뭐죠? 구약 성경의 청종이라는 단어는 듣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청종이라는 단어는 다 순종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청종이라고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도 듣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가 아니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듣는다는 것은 뭐냐면 듣고 행한다는 뜻이에요. 말씀을 들었어. 너 좀 들어라. 얘 들었어요. 듣고 행하는 것을 여기서는 듣는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수없이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지만 말씀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좋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자,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 31절 말씀.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라. 이것이 이 두 권 성경에서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까지만 보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이 말씀, 율법의 핵심이 되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말씀을 다시 해석해 주십니다. 언제? 이 말씀 다음 구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그럼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석해 주십니다. 마가복음 12장 33절 말씀 읽어보시죠.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의 뜻이 뭐죠? 이 말씀의 뜻이 뭐죠?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기 다하다는 것은 행함입니다. 다한다는 건 행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온 힘을 다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순종과 행함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라, 지혜를 다해라, 힘을 다해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행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에서 지혜를 다하라는 구절을 놓치지 마십시오. 여기 지혜를 다하며, 마음을 다하고, 그리고 지혜를 다하며, 지혜를 다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는 머리 굴리는 게 아닙니다. 지혜는 다하여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사용하라고 주신 겁니다. 그래서 지혜는 말씀에 순종하는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말합니다. 지혜는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에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 말씀에 순종합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지 않아요. 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지혜가 없고 어리석은 나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지혜롭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 성도 여러분, 지혜를 원하십니까? 참 지혜는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이 없이 알기만 하는 것은 지혜가 아니라 지식일 뿐이죠. 지식은 쌓이는 거고 지혜는 풀어가는 겁니다. 지혜는 절대로 쌓이는 게 아니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풀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식은 쌓이는 것뿐이에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저 하늘에 우리가 살아갈 영원한 집을 지을 수 있을까? 지혜롭게 살아야 됩니다. 지혜를 다하여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저 천국에 우리가 영원히 살 집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죠.